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살아본 그 인생을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리 예습해 보는 인생 예습서와 같은 것이 전도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인생에서의 총 결론,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벨. 그리고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 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다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예들도 있어서 저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도자 내지는 히브리어 원어 코헬렛이거든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자주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헤벨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허무라는 것 이상의 의미와 다양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히브리어 헤벨의 뜻은 수증기 혹은 호흡, 보이다가 잠시 없어지는 것, 혹은 분명히 호흡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분 호흡처럼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수증기처럼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이 허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을 통해서 이 코헬렛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모순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합해놓은 총체적인 것이 헤벨이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복잡하고 다양하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가 다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적합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것 또한 각 사람이 느끼고 보고 또한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헤벨을 그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왜 헛되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 말을 그냥 원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벨들의 헤벨, 코헬렛이 말했다. 헤벨들의 헤벨, 모든 것은 헤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헤벨이란 말과 코헬렛을 그대로 써느냐면 히브리어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말은 무엇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 불분명하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헛되고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헛되면은 복수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볼 때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도 똑같습니다. 앞에는 단수이고 뒤에 나오는 헛되니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 어법을 살려서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것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급이 하나를 가리키는 최상급이 두 번 반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두 번 반복되었으니까 히브리어 법상 최상급 이거든요.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장 헛된 것들보다 더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본문이 살아나요. 가장 헛된 것들보다 더 헛되다. 이 세상에 저 말보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그러니까 가장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여기면 옳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을 다시 띄워놔주면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헛됨의 종류가 부, 명예, 권세,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이 설명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표시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온 그 모든 일, 그래서 그 결과로 가지게 된 소유,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평판, 이 모든 것들조차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성취한 것조차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것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만족을 주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아마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질문을 받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숭고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영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으로 날마다 다가온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코헬렛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분야, 인생 그 자체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로 보게 되면 종교, 도덕, 철학, 문학, 쾌락, 부귀, 사업, 명예, 학식,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헤벨,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헛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내려놓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헤벨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른 말로 자음을 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구죠? 가인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벨이란 말과 아벨이란 말이 모음을 떼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벨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첫 인생의 순교자, 그런데 그 순교자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거냐면 아벨이 행한 희생제사와 의로운 행동은 분명히 가인에 의하여 살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한 그것 자체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헛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신앙의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헛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다가 순교하는 것도 헛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적어도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던져주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나가면 생각할 수 있죠.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벨의 인생도 성경에서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하는 판에 우리 인생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쉽사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헛되다고 하는 이 헤벨과 아벨의 자음은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아벨의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어떻죠?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를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러면 왜 헤벨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썼냐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헛됨 속에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벨의 죽음은 허무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그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의 이중성을 이 헤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허물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시각과 판단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아벨은 패배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에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숭고한 피요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고, 솔로몬은 전도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 헛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도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벨과 동일한 이름이 쓰이는데 아벨의 삶이 헛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이 누구냐? 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아벨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가인처럼 힘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죽인 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몇 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데 가인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헛된 삶의 허상들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을 반드시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진짜 헛되지 않은 진정한 행복, 만족을 선택하는 방법을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 의미를 알기 위하여 전도자 코엘렛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1장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전도자 코엘렛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형이에요. 진짜 질문형이에요. 저 3절의 질문으로부터 이 전도서 12장까지 다 답이 달려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3절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고리예요. 전도서를 끌고 가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을 다 끌고 가는 하나의 고리가 저 3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실 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11절까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중에 12절까지도 전부 다 새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해서 나와요. 두 번째, 미리 답을 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더 깊은 묵상에 빠져가시기 전에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입신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을까 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것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일들이 헛된가? 두 가지예요. 새 것이 없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연구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새 것이 없다. 두 번째, 이 땅의 것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로 헛됨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새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 헤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은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벨과 헤벨의 단어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뒤집어 보면 새 것이 있으면 헛되지 않죠. 새 것이라고 인정하면,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찾으면 헛되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무슨 빨리 끝내주면 그게 이해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전체를 울려 퍼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전도자가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연구해 보는 것과 동일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코엘렛이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질문형을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해 아래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일단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미리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여기 수고라는 말은 노동하다, 땀 흘리다, 저주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그 저주 아래 있어요. 수고해야 될, 땀 흘려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 왜 유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수고를 하죠. 소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명예를 얻었어요. 저도 굉장한 묘지를 가봤습니다. 그 묘지 비석에다가 막 엄청나게 크게 무슨 이렇게 직책 쫙 써놓으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뼈다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던 것, 가졌던 명예, 가졌던 권세가 네가 해 아래서 죽는 그 순간에 너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또 찾아봤어요. 전도서에서 몇 번 나오냐면 무려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마다 해 아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엘렛이요, 자기가 그렇게 이런 지독한 허무감을 느끼게 된 이유가 해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2절을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절, 본문 12절 아닙니다.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모든 것을 연구해서 살펴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괴로운 것이고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로 끝납니다. 무의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새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도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해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14절인데요. 제가 안 적어드렸어요, 너무 길어서. 14절 말씀 혹시 전도서 찾아놓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바람을 손에다 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해 아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해 아래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공간적인 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해 아래란 말이. 이해 가십니까? 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뿌리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되어 있죠. 그거 불쏘시개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비록 해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헛되임 속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이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맨 처음에 솔로몬의 시작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딸을 데려오고 수많은 처첩을 두게 되고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다 세우게 되고, 그 인생이 나중에서야 내가 이렇게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있었고 백과사전을 쓰고 노래를 시를 3,000편 이상을 지었어도 헛된 것이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솔로몬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몸종인데 그 몸종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몸종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몸종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을 추구하냐면 솔로몬의 인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발 내 뒤를 따라오지 말아라.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헤아레란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전도자의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자의 인생이 이만큼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해유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헤벨, 그 다음에 헤아레, 그 다음에 새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 새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새 것이 우리가 새 것이 어떤 거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안 적어드렸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외우는 말,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새 것이 있어요. 새 것이 존재합니다. 그 새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수련과 지식과 능력으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이 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영원한 것,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절에서 8절 읽어봤지 않습니까?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죄송하지만 다 끝나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의 끝나가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4절에서 8절 묵상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잠깐만요. 4절 띄워놔주세요. 4절로 다시 갑니다. 한 세대는 갑니다.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계속 돌아가고 읽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해가 되었든지 바람이 되었든지 강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의 이렇게 얘기합시다. 적절하지 않지만 운명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가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이 탐욕이 가득한지 두 가지 탐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평소에는 내가 목사님 80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어 그랬는데 그분이 80으로 요즘은 만족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늘으셨어. 건강이 좋아지시니까 조금 더 늘었어요.
100세로. 한 달쯤 있으면 한 200세로 늘어날 것 같아.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들으면 어떻던가요? 재미있던가요? 아닙니다. 떨어지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정말 그 음식점 맛있더라. 첫 번째 갔을 때, 멋모르고 갔을 때는 진짜 맛있었어요. 두 번 가고 세 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음식이 맛있는 곳은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 부인이 해주는 음식보다 맛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여보, 요즘 제가 진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좋죠. 한 번 가면 정말 좋아요. 두 번 그 자리 또 가면, 세 번 가면 정말 가기 싫어요. 초가 삼간이라도 내 집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제 의견에 별로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싫어도 좋으니까 세 번, 네 번 계속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귀와 눈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TV에 나온 사람이 예쁘다, 예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방송에 녹화가 돼서 연예인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를 아버지, 여러분들이 저를 점심때 제가 뭘 먹었을까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데, 진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 배우를 그 이상한 사석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대리석으로 조각해 놓은 것 같아, 여인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냐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성은 황 씨예요. 옛날 사람. 그 한참 잘 나갈 때 진짜 곁에서 보니까 이건 진짜 요즘 말로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요즘 그분 보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 들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을 내가 10억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10억 줘보세요. 이제 100억 요구할 거래요? 삶의 내 태도를 영원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도자 코엘렛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면은요, 절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터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의미 있는 인생, 우리는 일찍부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요, 영혼에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땅의 것, 솔로몬이 이미 가르쳐준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과 대비하여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 것, 그 욕심에 차지도 않는 세상 것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진정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게 솔로몬의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야, 이 사람 두려워하고 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세상 일에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연구하고 탐구하느라 시간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부인 즐겁게 해주니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뽑아내서 건축하니라고 인생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것은 그가 하나도 붙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제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것 제발 내려놓으시고, 새 것도 아닌 거 내려놓으시고, 영원도 아닌 거, 영원한 것도 아닌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면서요, 하나님만 쫓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육체는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꽃의 영광이요 온 천하 사람들에게 눈을 사로잡고 향기로 코를 사로잡아도요, 그것 여호와의 기운이면 싹 마르고 시드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세상에서 성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코엘렛이 얘기하는 것이 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대로 계속해서 해도 뜨고 지고 강물도 흐르고 바다로 가고 바람도 돌고 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이 인생만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중요한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정말이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진짜 부러워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솔로몬과 솔로몬의 몸종을 비교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제발 부질없는 세상에서 명예, 성공, 출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마지막은 헤벨, 헛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아벨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